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두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 다듬어 보석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주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주의 교훈을 기억한다는 것은 진짜 복음, 고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도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지요. 사단에 경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기롱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곧게 지켜야 할 덕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덕목을 보면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한 덕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기 20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종교적 신앙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0절에서 말하는 믿음 위에 너를 건축하라 하는 이 믿음은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서 거룩한 복음 또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 받은 정당성의 복음을 잘 상고하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정당성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잘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과 교회의 기준이 되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죄에 휩쓸리다가 죄에 물이 들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광화문에 나갔는데 광화문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에게 휩쓸리다가 죄에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덕 폐기론자가 돼버리고 복음까지 부정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 보세요. 그 사람은 도덕 폐기론자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 하나가 너무나 목회가 커지다 보니까 미국 LA에 가서 설교하고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처럼 성공한 목사는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한 4명 정도까지 둬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처럼 성공한 목사, 서울 S교회 K 목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거 도덕 폐기론자지요. 근데 그 사람은 4명이 아니라 7명이었어요. 대단했어요. 그 목사를 추종하는 그 7 권사가 돈을 모아가지고 북경의 소망교회라는 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일들까지 있어요. 죄에 휩쓸리다가 죄에 물이 들면 1차적으로는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결국에는 복음까지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복음의 법과 식대로의 회복 탄력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회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참 짱돌짓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선지자의 말을 한마디 듣고 왕인데도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다시 회복 탄력성에 의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계속해서 도덕 폐기론자 또 복음까지 부정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성령으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해요. 여기 성령으로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성령의 영감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복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의 영감 아래서 기도하며, 이게 맞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는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냐 안 임했냐는 눈 뒤집어 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의 영감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엔 아가페 데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가페는 느낌의 감성적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기독교인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그건 감성주의입니다. 느낌으로서의 감성적 아가페가 아니라 죄를 이길 정당성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가페는 내가 느낀 아가페가 아닙니다. 내가 느낀 아가페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된 아가페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가페예요. 느낌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기 부산 쪽에 가면 교회 이름이 느낌이 있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축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는 여기 경기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경기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냥 느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자기 고향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울산으로 내려가서 지하에다가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간판을 느낌이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걸었어요. 느낌이 있는 교회. 그 간판 자체가 복음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가 기도원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모금을 시작합니다. 뭐 한 구자 100만 원씩 해가지고 하면 1년에 뭐 열흘씩 와서 묵을 수 있는, 평생을 1년에 열흘씩 와서 그 펜션처럼 돼 있는 기도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안양 쪽에서 목회할 때도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짓 하다가 장로들의 눈 밖에 나가지고 결국은 쫓겨났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느낌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니 지하 카페에서 커피 하다가 장사도 안 되고 힘드니까 누가 좀 도와주면 트럭 하나 사서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나눠주며 전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는데 100만 원씩만 도와주면 1년에 2번 가서 커피를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무슨 수련회 이럴 때 가서 커피를 공짜로 1년에 2번씩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트럭 중고를 하나 샀어요. 탑을 얹어서 커피를 거기서 내릴 수 있게 다 장비를 넣었어요. 그러더니 탑차에다가 예수님이 커피 내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새겨도 안 되고 그려도 안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돼.
그런데 바리스타 예수 그래갖고 그려놨어요. 자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준 교회들이 행사할 때마다 뭐 교회 운동회 할 때 이럴 때 가서 커피를 말아줘야 되잖아요. 공짜로. 그런데 받아먹을 땐 좋았는데 공짜로 커피를 대접하려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부르니까 가긴 가는데 돈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돈을 줘서 커피 트럭을 사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가서 커피를 말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불평, 불만에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말이지 아무리 공짜를 준다고 그래도 울산에서 갔는데 말이야 돈도 안 준다고. 왜 그럴까요? 느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법과 식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느낌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를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요, 계명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보장된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있느냐. 궁극적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영생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에도 참여하고 일정 부분 그 구원의 복을 향유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때는 예수 재림의 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이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양키 신학은 이미에다가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야 자기가 유리하잖아요. 난 이미 구원받았다, 유리하잖아요. 성경은 뒤에다가 강조점을 둡니다. 이미 구원의 과정에 현재 참여함은 되었다, 그게 복이죠. 그러나 아직 궁극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관대한 복음은 전부 이단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 구원, 이게 중요한 거죠. 양키들은 이미에다가 방점을 둡니다. 성경은 아직에다가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본질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 구원론적으로 사용되면 결국 인간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은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 진짜 그 권사님은 기도 하나예요. 하나님, 제 아들 아무개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해요. 그것만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권사님이. 그 권사님은 그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목사님도 교회 크게 잘 일구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어머니 권사님의 그 기도로 목회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름 불러가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헌금 낸 헌금 봉투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래요. 헌금을 내면 주중에 목사가 두세 번 그 헌금 봉투를 들고 하나하나 이름을 봐가면서
하나님 암흑의 성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성도 요즘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노략질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볼 때, 구원론적으로 볼 때 이 긍휼이라는 게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심판 때에 예수의 고난의 복음에 참여했던 자들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의 복음에 동참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 돌리는 교회에 있으면 전부 지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다 프로그램, 이벤트, 프랭카드에다 포스터 잔뜩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교회죠.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세 번째는 22절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타인을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혼란 가운데 빠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거짓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짓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위태로운 자를 그 지옥 형벌에서 꺼내내라는 거예요. 회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쓴소리 욕을 먹는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에 동참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돌아오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면 칭찬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만든 엉터리 교리를 따라서 자유를 빙자한 방종으로 부도덕한 죄를 범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패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듣고 미혹당한 자들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교회에서 이벤트를 해버리면 그 이벤트가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막 하다가 그 이벤트 하는 데에 지도자급이 돼서 다음에 이벤트 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리더인 것처럼, 리더니까 기분 좋잖아요. 내 밑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이벤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걸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급작스럽게 최근에 쇠퇴한 것은 성경이 개변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번역된 게 아니라 개악이 됐어요. 한 20여 년 전에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20여 년 전부터 유별나게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잡아 돌려지고 목회는 안 하고 이벤트 하면서 꿀 빨아먹는 목사들이 출연하기 시작하고 지금 이 상황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상 이렇게 타락해 본 적이 없어. 모든 교회들 중에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개혁이 안 된다고 할 만큼이나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든 자들은 계속 외쳐야 돼요. 이벤트 프로그램을 배척하고 교회에 돌아다니며 노래 부르고 돈 받아먹는 것들, 간증하고 돈 받아먹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역동적인 찬양과 정교한 말씀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양키들의 복음, 구원론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법과 식대로 돌다듬어 보석을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가 반듯해야 되고 그리고 삶도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부분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